전쟁터에서도 사랑은 싹트고요. 전쟁터에서도 우리 우정은 이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전쟁이 있어야 사랑이 생기고 전쟁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대결을 이 선교학자들은 3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날 때 그가 문화권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만날 때 세 가지 차원에서의 영적인 대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의 대결입니다. 그가 믿는 것과 그가 전함받는 것 사이에 그 격차, 진리의 격차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진리가 선택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격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의 대결은 능력의 대결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이 그 선교지의 어떤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능력 대결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헌신의 대결입니다. 충성의 대결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도 충성하고 그래서 삶의 많은 부분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헌신을 보면, 충성을 보면 그 충성과 능력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제 진리의 대결, 그 세 번의 대결 가운데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헤롯 당들의 그 올무, 덫이 놓여져 있는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율법사라고 나와 있는, 우리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 정보를 취합하니까 그분이 아주 탁월한 분으로 여겨져요. 물론 지금 온 율법사는 그 바리새인들의 조직적인 그 음모 가운데 왔다라는 그런 모습은 풍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론하신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그래서 시험의 마음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그는 이 시험이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한 사람의 구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라고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그것이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율법 안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의식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정결의 예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성경 가운데 아주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인지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검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율법이 몇 개,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율법이라고 하면 토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라에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걸 다 취합해서 삶의 모범으로 규율로 그리고 지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토라에 하라고 하는 말씀이 248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나누고 제의적인 것과 윤리도덕적인 것과 의식 예배적인 것과 그리고 형사법, 형벌받게 되는 법들 사이에 구분하고 거기서 우월성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긍정법과 부정법 사이에서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논리적인 대결을 벌이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가 묻는 것이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당신은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통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쉐마라고 말씀되어지는 그 말씀의 첫 머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교의 주요 신조입니다.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암송하는 그 부분의 일부이고 첫 머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그렇게 분포되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가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암송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첫머리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사랑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예배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 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 삼위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우리의 물질과 그런 번제와 같은 제사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예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본질입니다. 우리 헌금이나 물질적인 그리고 시간과 우리의 그 삶의 부분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랑의 표현에 불과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 삶의 헌신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둘째는 이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는 둘째라고 얘기하면 이 지금 서기관이 물은 율법사가 물은 그 질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입을 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죠. 둘째는 이것이니, 그러면 첫째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건 이 구분상, 논리적인 구분상 둘째일 뿐이지만 첫째와 둘째는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또 다른 둘째 아들과 불화하고 미워하고 죽기까지 싸운다면 그가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를 무난하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 음식을 갖다 바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효자의 마음을 가진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과 불화하고 죽기까지 싸워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는 결코 효자가 될 수 없을 것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기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여,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을 어디서 끌고 오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끌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다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별도가 아니라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쉐마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쉐마의 말씀에 연결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 아가파우라는 단어입니다. 전적으로 비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 비이기적인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에 감동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우리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반 동안 살았던 제자들도 온전히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리의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둘째 날 화요일은 논쟁의 날입니다. 싸움의 날입니다. 대결의 날입니다. 진리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대결도 보통의 대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그 질문을 통해서 낭떠러지로 나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악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제사장의 무리와 그리고 헤롯 당원, 정치적인 무리배를 뒤에 세우고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진격하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들을 다 받아주시고 지금 서기관 율법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어진 율법의 집에 정수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한 더불어서 이 대답을 하시면서 율법사들을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증표로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통하시고 아파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거부하시기를, 감당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친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아픈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류를 여기 지금 대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밀어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강팍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말이죠. 제자들을 비롯해서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니 그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고 싶어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도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사랑의 심장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진리 대결 가운데 변화 가까이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무엇이 더 낫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연장선이죠.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던,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사야에게 주셨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아마 율법사도 그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6월절에 와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되지 않는 강팍한 이스라엘의 심장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도 탁월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존경이 싹텄습니다. 전쟁의 현장 가운데도 존경과 사랑과 그 믿음이 싹터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지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너무도 강팍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주합니다. 생존할 수밖에, 생존을 위해서 싸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싹 틔워야 됩니다. 사랑을 싹 틔워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 전쟁터 논쟁의 날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이 현장, 싹트고 있는 그 현장,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그의 믿음을 보면서, 지혜로움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전쟁터와 같은 그 현장, 그곳에서 사랑이 싹트기 힘들고 우정이 싹트기 힘들고 헌신이 싹트기 힘든 그곳에서 여러분,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싹틔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꽃 피어날 때, 싹틀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 전쟁터 가운데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전쟁터 가운데서 호기심을 담은, 의혹을 담은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답변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이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 6월절 성전이 다른 이 우상 숭배의 제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저 물질적인 투여만 있었던 것을 그 율법사도 아파하셨고 예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꽃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 힘들어하는 아버지 사랑의 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꽃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